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잘 되고 기도하면 되고 예배드릴 때마다 예배드림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서도 여러분이 예배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아셨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마음에 용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던 귀로도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꿈 같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1620년도에 영국에서 국교도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피신을 가서 미국 그 신대륙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해에는 그 추위와 왜냐면 적응되지 않은 그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간 사람들 중에서 죽어나가면서 이제 농작물을 해도 실패하고 첫 해에는 정말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도와주고 또 이들은 청교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농사를 짓게 되어서 그때 아주 수확물을 조금 거뒀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수확량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어서 미국 땅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1908년에 장로교에서부터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914년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온 그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1914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뭐 날짜가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러다가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을 생각하면서 그 무렵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날짜가 지금은 다 틀립니다. 저 신학하고 몇 년 지날 때까지는 계속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교회 형편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옛날에야 거의 농번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한 해의 수확을 기념으로 해서 추석도 거의 하고 추수감사절도 했지만 요즘은 뭐 내 직장, 사업장 뭐 이렇게 또한 농사 짓는 분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나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견디게 해주셨는지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감사절이 진정한 감사절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는 이제 어려울 때도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만 감사하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잠시 이제 그만둔 때가 있었어요. 잠시 그만둔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설리 순복음 금식기도원 그곳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좀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로 심을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막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할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쿠폰이 있어요. 저 버스 티켓을 이제 반장님이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몇 명만. 좀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근데 그때 버스 티켓을 제가 받아서 버스 타는 부분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탈 때는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걸어서 이제 그 추운 겨울에도 막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추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때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지요 하면서 감사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찌됐든 견디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늘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어려운 그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고 또한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사업의 문제 때문에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분의 그 질병의 문제 또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모든 제목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란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람에게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말까지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뜻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줄로 또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들 수많은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 또 헌금 봉사하는 사람들 또한 주일학교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 성가대로 봉사하고 각 남선교회 여선교회 또 무슨 실업인 선교회 큰 교회는 이렇게 해서 많은 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사업하고 또한 직장 다니고 피곤하고 지친 속에서 이 봉사까지 하다 보니까 막 또 너무나 또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은 피곤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지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잘 보시겠지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거는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시편 아삽의 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섬기는 또 악기로 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때 이 찬양을 할 때 이 부분만 보면은 안 되는 것이 앞절 시편 49편에서 이어져서 50편까지 오는데 이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앙의 행태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졌는가 하면 50장 지금 50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로새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해요.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사로 언약한 나의 언약한 모든 백성들, 그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이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로, 그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언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가 현재는 예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그 피를 흘리셔서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 언약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번제를 가지고 터치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바치는데, 근데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그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 애굽 땅 종살이 됐던 데서 떠나서 그들이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들에게 물이 없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라가 세워져서 또한 나라가 피폐해지고 또한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자로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눈먼 것도 그때 말라기에서 나오죠. 눈먼 거라든지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또 다쳐가지고 뭉퉁거려진 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런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가 없어서 너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느냐, 내가 없어서 너희 것을 갖다 바치라고 하느냐.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없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가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이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줄인다고 설령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도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서 그거를 번제로 드릴 때 막 태웁니다. 태우면은 그 향이 막 올라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양에게, 짐승에게 전달을 시켜가지고 그 죄가 전달된 양이 죽어서 내 백성이 죄가 없게 돼서 거룩한 내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 양의 그 태우는 향기를 흡양한 것이지 양이 죽은 것 때문에 흡양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인도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정말 내 백성이 나를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것은 감사로 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서 누가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이제 줌으로도 예배드리고 나와서도 예배드리고 또 바빠서 못 올 때는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움직이고 그것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짧은 시간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말세 중에 말세 지말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추수는 무엇입니까? 추수한 것은 내가 그동안 농사 짓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농사 지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언니가 텃밭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쥐눈이 콩이라서 저는 그걸 자꾸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날 언니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콩이 요만해요. 근데 동그래가지고 그 잘 여문 그 콩은 막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설명을 했는데 쥐눈처럼 반짝반짝 해가지고 쥐눈이 콩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아주 좀 귀한 콩이고 영양가도 높다고 그래요. 검은 콩인데 콩나물을 언니가 그걸로 많이 길러서 많이 얻어먹었는데 아주 맛도 기가 막히게 해줬을 때 일반 콩나물하고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 콩을 이제 농사를 진 거를 그날 이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다 뽑아놔서 이제 말려놓은 것을 갖다 이제 고르는데 그 타작을 할 때 보니까 타작은 이제 뭐 그 많은 텃밭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두들기는데 이제 형부도 와서 이제 나중에 아프시지만 좀 잠깐 두들기시고 형부가 해주셔서 아픈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주 열심히 움직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털었는데 많이 펴가고 또 고르다 보니까 거기에 오래된 또 열무지 않은 거 있잖아요. 쭉정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정이들 같은 거는 털을 때 잘 안 털어지더라고요. 보면은 벌레 먹고 그럼 그런 건 다 골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말세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아멘? 예, 알곡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믿는 사람 중에서 쭉정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알곡 쭉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가라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들은 심판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예비된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우리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의 소명은 이제 하나님이 한 영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의 곡식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잘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읽게도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심판날 우리는 이제 육신의 죽음은 이제 육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부와 낙원으로 갈려져서 예수님을 안 믿고 쭉정이들은 다 음부로 들어갑니다. 음부로 들어갔다가 최후 심판 때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또 다른 심판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백성은 이 땅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 주님 나라에 갈 때 눈을 우리는 잠잔다고 그러거든요. 눈을 딱 감는 겁니다. 감아서 눈을 딱 뜨면은 천국의 낙원에 있습니다. 아멘. 낙원에 간 성도들은 최후 심판 때 다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 심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그것을 보고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바로 심판에 따라 하나님은 상급 심판을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감사로 대사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 드리지 않고 불평 불만만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힘이 들다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뭐 사람들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불평하는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지금 형편에 처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가 이 백성을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장로교의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그 웨스터민스터의 그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의 그러니까 제1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의 가장 사람의 본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감사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7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한 가지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복만이 아닙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영과 혼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예,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전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아멘. 구원은 한 가지 구원은 육체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또 영혼만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냥 근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부러 가난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오늘 찬양 드리고 말씀 읽듯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이 들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요즘 제가 우리 화초들이 하도 잘 죽어가지고 제가 참 화초들을 못 기르는데, 그래가지고 제라늄아 사랑해, 또 알로카시아야 사랑해, 군자란 사랑해, 요즘 매일같이 사랑해를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들도 사랑해 사랑해 소리 들으면 잘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혹시 뭐 잘 안 될 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감사해 감사해 해줘 보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여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에 막 호수 같은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막 기쁨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이렇게 평안의 찬양이 나오는데 막 마음이 평안하면 막 기쁨이 넘쳐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감사로 너의 간구하는 것을 내게 아뢰라. 내가 감사로 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응답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잘 됩니다. 아멘? 꿈 같은 날이 옵니다. 아멘?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꼭 그렇게 들려주는 것,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머리라고 그랬죠. 머리에서 생각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감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란 그런 행복물 그 에너지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막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세로토닌 같은 게 막 나오다 보면은 막 행복하고 막 마음이 막 기뻐서, 그러다 보면 삶의 활력이 넘친다고 그러거든요. 이 뇌과학자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를 하다 보면은 막 마음이 기뻐지다 보면은 막 평안해지다 보면은 막 모든 일이 아름답게 보이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를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또한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에 그 자유의 해를 선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제가 며칠 전에 전도를 했더니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어? 묻더라고. 제가 그래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구원파시군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이 구원파나 영지주의자,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영지주의자가 구원파고,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 속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구를 사기를 치든 뭐 누구에게 악한 짓을 하든 뭐 동성애를 하든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은 잘못된 구원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육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몸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예수님이고, 그쵸?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게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구원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잘하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또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백성 정말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게 죄를 짓던 사람이 김대두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16명인가 몇 명 죽였죠? 그 사람이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가 죽을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일 놈이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가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감옥에서 많은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는 16명이나 죽인 살인마였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누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방방방방 뛰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나와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도둑질하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계속 도둑질 해가고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지. 만약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선한 행동 안 해도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처럼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밖에 살 수가 없으니, 그렇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 분량이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뭐 교회도 너는 이만큼만 키워라. 너는 분량이 되니까 수만 명을 너는 가르쳐라. 뭐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분량을 주시고 또 내 전도하는 거란 이런 것도 다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내 분량, 1달란트 받은 사람, 그쵸?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달란트 분량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 내 주인은 저 왕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이거 잘못해서 허비하면 안 되니까 숨겨놨습니다. 일을 안 한 겁니다. 일을 안 했는데 거기서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작은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구원의 복을 받는데 전인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정말 행위를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죽는 것은 영과 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제 심판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저에게도 성령을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받으면 안 되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에 그 나타내는 것은 그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의 능력도 행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막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또한 막 전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막 말씀을 읽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또한 막 이웃에게 선을 막 베풀고 싶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네, 이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